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론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한국교회는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위험하다고 가르치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교회는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위험하다는 투의 가르침이 만연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 물론 심지어는 정신질환과 고질병, 불치병을 치유해달라는 믿음의 기도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믿음이 위험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죠. 그런 한국교회는 이런 가르침이 목사들의 입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제 영상학교 지역 식구들과 소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중에는 예전에 영상학교에 오게 된 동기를 밝히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유튜브 동영상 4편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목사들과 다르게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아니,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왜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지? 그 자매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을 이리저리 해석해서 나오는 설교가 결국 성경과 다르게 가르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참 기이하게 느껴졌다고 하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오염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매님은 영상학교에 와서 또 놀란 사실이 있어요. 기도로서 질병을 고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평생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살아왔으며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으로 온몸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런 아주 피부병이 퍼져 있는 상태였기에 말이죠. 그런데 영상학교에서는 고질병과 불치병 등 어떤 질병이라도 기도로 치유한다고 했으니 이 자매가 신기하고 기이하게 느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자매님은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지금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온몸에 퍼져있던 그 악한 피부병도 죄다 사라지고 몸도 많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 희망이 솟고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며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비틀어서 왜곡시킨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단, 교리로 만들어서 성경 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절대 모호한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나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들조차 별로 없다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죠. 성경에 해박된 목사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가르치겠냐면서 또 주위를 둘러봐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성경과 다르게 가르쳐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지 기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애쓰며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는 믿음조차 위험하다고 뜯어말리고 있는 실정이니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지 사탄의 하수인인지 알 수가 없겠네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성경 말씀에서 자신의 생각을 보태는 자들은 재앙에 빠질 것이고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빼어버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학자들은 기적과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투가 역력하죠.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전통주의 신학을 열었던 칼 바르트조차도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설을 믿지 않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단 교리를 세우는 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게 되었죠. 신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의 방식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는 감히 성경이 틀렸다고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적과적을 믿는 믿음이 위험하다고 애둘러서 가르치는 이유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하지만 정작 종이 호랑이로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기적과적을 기대하며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해달라는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과 삶의 고난에 빠진 교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며 고통스럽게 살거나 어디 용한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수소문하며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실정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들어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 지휘자들에게 이렇게 독서를 퍼부으면서 교인들을 천국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일갈하셨습니다. 지금의 교회 지휘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적 무능과 무기력을 감추려고 아예 성경을 비틀어서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운명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